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종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의 법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처참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삶의 여지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은 단순히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6해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7째 해가 되면 그 6해 동안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비축되고 재정적인 재력적인 또 능력이 생겨나면 7해가 되었을 때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의 노예의 개념과는 다른 계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종으로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꾸렸을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직접 주었어요. 아직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당하게 왜 이제 자기 스스로 아내를 데리고 온 것과 주인이 아내를 주는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종이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주인은 지금 종에게 마치 자기의 자식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종을 단지 노예로 어떤 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를 준 것과 그 아내의 자녀들을 얻은 것 그 모든 것이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종은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유를 얻어서 나가지 않고 그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으로 지금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에서는 엘로힘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재판자, 재판정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라고 하는 번역도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계약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 종이 지금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노예 상태에 지금 영원히 기속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이 종을 지금 영원한 집에 귀속되는 종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이런 방식의 규율이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주인과 이 종 사이가 어떤 노예와 학대하는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베풀므로써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종에게 얼마든지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은 종을 대했을 때에 마치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때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지는 못해요.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되돌려 보낼 때에 그냥 내보낼 수 있죠. 7년에 한 번 기회가 있는데 결혼해서 이혼당한 여인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몸값을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의 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고 남자의 잘못이고 여자의 잘못이 없음을 인정해 주었을 때에 잘못 없는 여인에 대한 어떤 다시금 사회에 생활을 하고 또 다시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는 다른 외국 사람들의 어떤 노예 계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남자에게 지금 여자를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이 마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처럼 대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처럼 이 여자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해야 돼요. 분명히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어떤 다른 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는 것, 그 아내와의 부부 관계를 끊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끊어버리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역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에게는 상속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지언정 이 아들을 통하여서는 상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성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고 이로써 이 여성은 아무런
죄가 없이 풀려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은 당연히 이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고 지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노예 제도가 존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는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어도 결국에는 이 노예들에 대한 자유, 그리고 노예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근동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당연한 노예 제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이것을 빠져나오고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제도는 당연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노예들이 스스로 어떤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주인과 사랑의 관계로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책임져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관계로서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종된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으로서 악한 주인의 손 밑에서 억압을 당했지만 참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참된 이 자유의 7년, 그리고 완벽한 희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부여받은 삶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결국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삶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